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아킬레스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킬레스는 이제 그리스 이제 북쪽 지역의 이제 테살리아라는 곳의 왕인 그 펠레우스와 또 바다의 신이 이 테티스라는 그 여신 사이에서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고 또 어머니는 그 여신입니다. 근데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그 자기 아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아주 뭐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여신이니까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갓난 아기를 이제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이라는 그 강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그면은 또 상처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강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그 강물에다가 이렇게 담궜습니다. 근데 아기를 이렇게 강물에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잡고서 이렇게 담궜다가 뺐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만 이 스틱스 강물이 안 닿고 모든 몸에 이제 그 강물이 닿아가지고 뭐 천하무적이 된 거죠. 뭐 다치지도 않고 질병도 안 들고. 근데 이제 약점이 있죠.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약점이 되고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이제 트로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제 브래드 피트라는 그 배우가 바로 이 아킬레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삼손에 대해서도 볼 때 그 아킬레스와 같이 아주 천하무적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게 양점이 있었어요. 그 정욕이 그 삼손의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무궁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 삼손에게 있었던 이 영혼의 아킬레스건 그 성적인 욕망과 정욕에 무너지고 사사로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정욕 때문에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혹시 삼손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잘못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되지. 그걸 계속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삼손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특별히 이제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삼손의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블레셋에 보면은 딥나의 여인하고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다가 뭐 하루 만에 깨지긴 했지만 딥나의 여인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에는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기생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여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 삼손과 들릴라 얘기. 들릴라라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쓰리아웃 당하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적으로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거나 사귀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는데 세 번 다 어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손이 특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꼬리가 길면은 잡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 그리고 죄의 행동들을 범하지 않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고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 폴 루벤이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삼손을 주제로 이제 성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성화에 보면은 삼손이 사자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싸우는 장면을 한 개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을 나눠 가지고 두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 사자하고 싸우는데 약간 좀 틀리게 그렸어요. 한쪽 원에서 삼손이 사자하고 싸우는 거는 사자를 완전히 제압해서 이렇게 그냥 사자를 그냥 때려 부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원에 있고요. 또 한쪽 그림에는 사자가 삼손의 이 심장을 갖다가 그냥 무서운 발톱으로 그냥 확 핥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참 그 시사점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삼손은 육신적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요. 삼손이 무너지는 것은 그 성적인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그 정욕이라는 사자에게 심장이 공격당하고 또 무너지는 것을 그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에 삼손의 어떤 죄악에 무너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약점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나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나실인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만하면 난 괜찮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다가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경이고 이게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경이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올바름과 틀림은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 문화와 이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방탕한 트렌드를 따라서 살아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문 것은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와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에 젖어야 하고 인생은 성숙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그 천국으로 가고 또 생명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는 죄의식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의식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붙들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아주 그냥 바지가랭이를 잡듯이 그냥 주님을 꽉 잡고 십자가를 꽉 붙들게 되겠죠. 주님이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자꾸 악한 길로 가니까 우월하고 공고한 존재라 하면서 주님을 그냥 그렇게 붙으니까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다른 역사가 뭐라 그래요? 바울을 세인트 폴이라고 그래요. 성인,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비참성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주님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함께 우리 주일반에서도 나누면서 제2 문답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제2문이 당신은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물음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 대답을 해요. 그 첫 번째 대답이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비참한지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기독교의 대문이고 신앙은 기독교의 현관문이고 성화는 기독교의 안방문입니다. 기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느 문을 통과해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의 영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우리가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방향전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지옥의 방향으로 가는 데서 천국의 방향으로 방향을 뉴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천국의 방향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지옥의 방향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는 방향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갈지라도 그 방향이 지옥으로 가는 방향이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게 잘 안 되고 돈도 많이 안 벌리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방향이 천국 방향이고 천국을 지향하면 그거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는 방향인지 지옥으로 가는 방향인지 이것을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천국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개인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좀 좋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개인 기도하실 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욕망하는 것만 막 구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은 이제 가사의 기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영어로. 이 팔레스타인 나라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이렇게 연합한 연합 국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였어요. 근데 가사라는 것은 우리가 중동에 대한 뉴스 나올 때 가자지구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가자지구가 이 가사예요, 성경에. 바로 그래서 삼손이 사는 이 소라라는 지역에서 이 가자지구, 가사라는 곳까지는 60km 거리가 있었어요.
60km면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이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60km를 죄를 지으려고 거기를 그냥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려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냥 쫓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멀면은 가기 싫은데 죄 짓는 것은 60km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60km 걸어서 다니라 그러면 아마 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쾌락과 유흥이 있는 곳을 60km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소라에서 이 가사까지 그냥 맨날 걸어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쾌락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막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럼 길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대요. 발자국을 찾는다는 거예요. 발자국을. 사람 발자국. 왜 발자국을 찾을까요? 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고 사람 사는 마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발자국을 사막에서 막 찾는데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골이 나타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발자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많이 가는 거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요? 북극성을 따라가야 돼요. 방향을 딱 보고서 그게 올바른 방향이 항상 있으니까 그 진리의 방향, 올바른 방향을 봐주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화나 트렌드를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 오아시스가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길, 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많이 안 가는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젊었을 때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대학교 들어가면 좀 뭐 방황하고 그러죠. 그런데 또 이성적으로 또 신앙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한 젊은이도 방황을 하고 여기저기 혼자서 여행을 다녔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던 친구여서 주일이 됐어요. 마침 여행 다니다가. 그러니까 아무 시골 마을에 교회에 그냥 찾아 들어간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지.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교인이 한 6명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또 목사님도 안 계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 여기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교인도 별로 없고 실망을 했어.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 교인 6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 농부고 배운 것 같지도 않아. 못 배운 사람 같아. 뭐 농사 짓는 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좀 실망을 했는데 설교를 또 하는데 이 설교를 뭐라 하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그러면서 젊은이가 처음 왔으니까 그 농부가 설교하는 농부가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그 마음에 확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방황하던 그 길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구나. 방황할 필요가 없구나. 그 확신이 그냥 확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젊은이가 되고 나중에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아주 그냥 이 설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세운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딜 바라봤어요? 오늘만 기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생을 바라보니까 멸망의 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출신의 그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 그 민다나오,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거기는 대부분 이슬람 신자들이 모여서 사는 섬입니다. 그리고 모로족이라는 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은 강하잖아요. 막 적대적이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 칼 이렇게 아주 적대적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역의 모로족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뭐 가다가 잘못하면 순교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누구도 잘 안 갔어요. 근데 그 미국 출신의 이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민다나오 섬에 들어갔어요. 모로족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도저히 뭐 자기 힘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뭐 아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내가 24시간 365일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설교한다고 뭐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한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24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일기를 막 썼어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다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 자기가 자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이야 뭐 의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15분을 넘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예수님을 탁 순간적으로 떠올려요. 15분이 안 넘어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로족의 마음문이 열리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관계성이 형성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 그게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24시간 365일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 기독교가 들어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 깨어날 수 없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루박 선교사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나의 약점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긴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라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이 밤일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멘. 블레셋은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드, 아스돗, 아스글롯, 에글론, 가사 이렇게 5개 도시가 연합한 국가인데 여기 이제 대표들이 와서 삼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각 1,100개씩을 준다니까 5개 부정이니까 5,500개 은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그 몸값이 뭐 은 30개 이 정도 되니까 한 노예 한 뭐 180명 정도 살 수 있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을 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았다는, 여자에 약하고 성적인 유혹과 정욕에 약하다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연인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그냥 사탄과 싸우면은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야 되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못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맨날 하시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도와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돈에 약한 사람, 또 정욕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이 다 각자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약점과 가시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은 무너졌지만, 약점과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